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다가 뉴질랜드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뱀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뱀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제가 눈썰매가 없어가지고 뱀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저기 뱀이다 할 때에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파푸아뉴기니는 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맹렬한 독사도 있습니다. 뱀은 먹이사슬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음식물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거나 떨어뜨려 놓으면 쥐가 옵니다. 그 쥐가 와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쥐가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쥐를 먹기 위해서 뱀이 또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 있을 때에 이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잘 간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도 있고 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뱀은 집 주위에 숲이, 그러니까 풀이 많으면 또 모여듭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사람들은 항상 집 주위에 풀을 깨끗이 깎아놓고 아예 뿌리채로 팍 뽑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 뱀이 많은 지역에 사셨는데 거기서 뱀에게 물려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5시간을 기다렸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배를 타고 병원에 가셔서 해독 주사를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독사에 물린 자들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만약 살기 위해서는 물린 그 자국에 최대한 빨리 독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해독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역시 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뱀의 독이나 육신의 독은 어쩌다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독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아내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의 독에 중독이 되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주사가 필요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이 죄라는 독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독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독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개역 한글판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한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이 죄의 도구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유대주의와 지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과 유대교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밤은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덕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돈까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달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흔한 영화관에 한번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박사가 되고 간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외적인 타이틀에 비해 아주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만 어기기만 해도 그것은 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것 같이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심각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어두움으로 밤마다 고민을 했지만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방문을 놓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런 것은 다 육이기 때문에 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은 모든 것이 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듭남이 어떤 행위, 즉 자기가 정상에 오를 것처럼 이 열심히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며 이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도달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보다 풍요로워지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거나 먹거리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높아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들이 영혼의 독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이것이 아님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갈등을 한 사람이 역사 속에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번뇌와 시련은 오랫동안 그의 여린 그의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3일간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상상수훈 그 말씀을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1510년에 때마침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논쟁이 생겨가지고 그 논쟁에 대한 교황의 급한 대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로 파송이 되었고 또 로마에 머무는 동안 교황의 자문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갖 정력을 쏟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라테란 이 성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28계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서 올라갔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오른 계단이라고 전해지는 그 계단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옥에서 형벌이 감해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맞추면서 28계단을 올라갔으나 그에게는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고 늘 죄책감에 눌려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부자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조차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영혼의 독은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거듭나면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다 말살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아름다운 자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 그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되는 사건을 예수님은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14절 15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험하고 물이 없고 또 이 먹는 음식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려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아주 독한 독이 있는 그런 독사입니다. 백성들은 비로소 원망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본다는 것은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뱀에 물리면 온몸에 독이 퍼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빨아내든지 또는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주사를 맞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지 않도록 땅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뱀잡기 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문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단순히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은 놋뱀 앞에 달려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놋으로 만든 뱀, 장대 높이 달려있는 놋뱀, 이것만 쳐다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픈 상태라서 누워서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식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해독제를 찾거나 물린 이 자국에 독을 빨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독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독이 퍼지지 않도록 물린 부위를 묶어서 피를 뽑아내거나 또 해독제를 마셨기 때문에 독이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 몸속에 있는 독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독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놀란 니고데모, 그는 뭔가 또다시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말하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뱀의 독이 다 해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 깊이 퍼져 있는 그 죄의 독이 제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불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뱀에게 인격과 육신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욕의 불뱀에 물려서 밤거리를 헤맵니다. 탐욕의 불뱀에 물려서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뱀에 물려 온 인류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내면은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내면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믿는 이에게는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독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에 나오는 물과 성령이라는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물이 워낙 다양한 것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물이 무엇을 상징하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강조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러한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거듭남의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적인 탄생이 있듯이 영적인 탄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육에는 아름다운 육이 있을 수 있고 추한 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에는 세련된 육도 있을 수 있고 세련되지 않은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에는 문명화된 육도 있고 미개한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상한 육도 있을 수 있고 고상하지 않은 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육은 저속하고 세속된 육이라 할 수 있다면 니고데모의 육은 아주 세련되고 고상한 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어디까지나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 교화를 시켜도 어디까지나 육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근본적으로 죄악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을 뿐 결코 영을 낳을 수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은 육을 낳듯이 영은 영을 낳습니다. 영적인 탄생은 육적인 탄생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날 때에 육의 본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시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란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합니다. 이는 영이란 뜻입니다. 바람의 종류는 회리바람과 산들바람이 있습니다. 유혹의 바람도 있고 신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고 해도 이 바람의 방향과 진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불가항력이요 임의로 붑니다. 바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이성으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그 결과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성령님도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역사해서 그 역사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변하든 또 급진적으로 변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대양처럼 넓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희생적인 사람처럼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심각하던 사람은 환하게 웃습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힘찬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던 그런 사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꾸 앞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선전합니다. 땅에 코를 박고 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포효하는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무감각해지는 이유는 영혼의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은 영혼의 독을 해독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뱀에게 물린 백성이 그것을 보고 뱀의 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중독이 되어 우리가 영원히 파멸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독이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